귀한 현악정주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한 우리 여러 청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한 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믿음의 삶을 살다 보면 기쁜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또 어렵고 곤란한 일도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슬픔을 당한 우리 예현진 자매님의 어머님 또 이모님이 같이 귀한 안식일에 예배에 참여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리고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슬픈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또 다시 한번 용기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이 복음성가를 모르는 분은 아마 안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본문의 말씀은 히브리서 7장 2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이 말씀 한 구절이면 결론이 난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자기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신다고 하면 끝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럽고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나를 위해서 우리가 주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그분을 의지하는 손길을 놓지 않는 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중보의 사역을 해주시겠다고 대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다고 하시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정말 나의 것으로 삼게 되면 우리는 슬프고 힘든 세상이기 때문에 슬픈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고 고통스러운 일도 분명히 있지만 그것으로 좌절하고 낙담하고 포기하지는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용기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제목에 있는 대로 이 가사를 하나하나 좀 음미해 봤으면 좋겠어요. 평소에 우리가 자주 부르던 그런 찬양이지만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마음을 그대 홀로 잊지 못함을.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참 얼마나 은혜가 되는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외롭다고 생각할 때, 슬프다고 생각할 때, 고통 가운데 있다고 생각할 때 이 노래를 우리가 가사를 깊이 음미하면서 이 찬양을 부를 때 우리 마음에 위로가 되고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사랑을 선택할 수 있다. 미소, 악수, 격려의 말, 친절한 인사, 도움의 손길, 이 모든 것이 사랑을 향해 내딛는 작은 발걸음이다. 영성 신학자인 헨리 나우엔이 말한 말인데 우리의 사랑의 시작이 미소 띈 얼굴, 악수, 격려의 말, 친절한 인사, 도움의 손길. 자, 여기에 이것도 사랑의 시작이라면, 기도를 해준다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다면 그것은 얼마나 큰 사랑을 베푸는 그리스도인의 가장 위대한 선한 일이 되겠습니까? 저는 1년에 한 번씩 꼭 낯선 알지 못하는 분이 저한테 직접 전화를 하세요.
처음에는 광고 전화인 줄 알고 안 받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 해에 이제 메시지를 남긴 걸 들으니까 어떤 분이 전화를 하셨는가 하면 얼바인, 캘리포니아에 있는 얼바인 교회가 있습니다. 그 얼바인 한인교회에서 교회가 의례적으로 하는 거예요. 미주에 있는 목사님들을 1년에 날짜를 정해서 오늘은 오레곤 중앙교회에 있는 박흥성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 순서에 제목이 있는 겁니다. 근데 제가 기도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잖아요. 그런 일을 그 교회에서 하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어떤 연세 드신 할머니 집사님이신 것 같아요. 이분이 저한테 전화를 해서 오늘 우리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의 기도 제목으로 우리 박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래서 아침에 목사님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세련되셨는지 노인분이 길게 얘기도 안 하고 딱 그 얘기하고 딱 전화를 정중하게 끊으시더라고요. 뭐 그게 의례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지만 마음의 용기가 될까요? 모르는 분인데 용기가 됩니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한다는 그 사실을 알았을 때 얼마나 큰 용기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저는 교회 교우님들이 목사님, 저는 목사님 위해서 날마다 하루도 빼놓지 않고 기도합니다. 얼마나 용기가 되겠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그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약속했다가 약속 거절하면 안 되니까 가끔씩 잊지 않으시면 기도해 주십시오. 매일 기도한다고 그랬다가 또 약속 안 지키면 안 되잖아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그 기도가 얼마나 큰 용기가 되는지, 모르는 분이 기도한다고 했을 때 그 기도가 참 큰 힘이 되는 것을 느낍니다. 저는 제가 부족하지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기도의 힘으로 목회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부모님, 아버님 한 2달 전에 작고하셨지만 저희 장인어른 98세 되셨는데 아직도 건강하시고 늘 기도하십니다. 그 힘으로 목회하는 것 같아요. 날마다 잊지 않고 기도합니다 하는 교우님들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 같아요. 제가 혼자 어떻게 이 무거운 짐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영적인 일을 하는 그 일들을 제 연약한 육신으로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기도의 힘을 빌려서 마치 동냥하듯이 그 힘으로 목회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물론 제가 하는 기도도 중요하지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한다 하는 그 사실이 얼마나 참 용기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목사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이웃과 또 여러분의 믿음의 가족들을 위해서 서로 기도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윌리엄 워드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아첨하는 사람을 믿지 않는다. 비판하는 사람을 좋아하지 않는다. 무시하는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다. 그러나 격려해 주는 사람은 절대 잊지 않는다. 격려보다 더 귀한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해 주는 것. 그분이 알든 모르든 그분을 위해서 나와 이해관계가 없는데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준다고 나에게 도움될 게 없는데 그러나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준다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귀하게 받으시겠습니까? 그리고 특별히 마음에 불편한 사람이 있다면 오히려 그분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내가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내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그리스도인이 기도하면서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기도하면서 얻을 수 있는 기적입니다. 기도의 창문을 열면 하늘의 축복문이 열린다고 합니다. 긍정은 언제나 길을 찾아준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역경이라고 부르지만 하나님은 그때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회라고 부르십니다. 우리는 역경이라고 하지만, 고통스럽다고 하지만, 어렵다고 하지만, 힘들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때가 기회라고, 기도를 통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매달리고 바른 관계를 통해서 그 문제가 풀리지 않을 것 같은 그 어려운 일들이
도무지 슬퍼서 고통스러워서 헤어나올 것 같지 않았던 그 일들이 평화롭게 용기를 주시고 위로가 되고 풀리는 경험들을 하고 나면 이 기도의 능력이 사람이 하는 격려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가, 이 응답이 얼마나 큰 것인지, 물질적인 기도의 응답, 또 어떤 사물에 대한 기도의 응답, 그것도 귀한 응답이지만 우리의 내면에 주시는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경험한 그 사람들은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확신 가운데 거하고 또 얼마나 믿음이 자라는지를 깨닫게 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흔들림 없는 신앙생활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렵고 힘든 일을 겪었는데 그 어렵고 힘든 일을 겪었을 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다음 또 어려운 일을 만나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또 기도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그렇게 다급하게 그렇게 그냥 막 정신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헤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을 열어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지금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답을 가지고 계신다면 하늘나라에서 그 해답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또 하나님을 통해서 용기를 얻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복음성가의 글귀들을, 이 가사들을 쭉 음미해 보시고 우리가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우리 인간의 삶 가운데서 이런 경험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 주님은 아신다 이겁니다. 우리 연약함을 아신다고요. 그래서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겠다고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깨우침을 주시고 인도해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을 주셨습니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주님께서 중보 기도를 하신다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겠다고요.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예수님이 위로해 주신다니까요. 그분이 중보하신다니까요. 대신 간구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내가 홀로 외로워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이 의지하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시대의 소망 329쪽에 보면 예수께서는 무서워 떠는 하나님의 자녀인 그대를 지켜보신다. 그대는 시험을 당하고 있는가? 그가 구원하실 것이다. 그대는 연약한가? 그가 힘을 주실 것이다. 그대는 무지한가? 그가 깨우쳐 주실 것이다. 그대는 상처를 입었는가? 예수께서 고쳐주실 것이다. 그대는 슬퍼하는가? 주님께서 그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다. 그대는 고통 가운데 풀리지 않는 문제로 방황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풀어주실 것이다. 여러분 여기에다 다 여러분의 문제를 놓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것이다 라는 답을 달아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분명한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하늘의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시는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고요. 우리의 연약함을 다 미리 아신다고요.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 아시고 다 기도 대신해 주시니까 난 할 필요가 없겠네. 천만에요. 주님께 나아가는 자들에게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기도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지도 않는 자들을 주님께서 대신 간구하고 기도해 주신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신앙은 자유의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의 선택에 범위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것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참 큰 용기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가 항상 살아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용기를 잃지 말아야 합니다. 어떠한 일을 당해도 다시 용기를 내야 합니다. 아모스 5장 6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살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셨는데, 살 수 있는 길이 분명히 여기 답이 있는데, 우리는 왜 사는 길 놔두고 죽는 길을 택해서 왜 고통을 스스로 자초하고, 왜 힘들게 어렵고 힘든 삶을 외롭다고 하고 고통스럽다고 하고 그렇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답이 있잖아요. 분명한 답을 여기서 주셨지 않습니까? 여호와를 찾으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만나 주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베풀기 위해서 우리 마음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오늘 우리를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살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오셨다면 하나님을 찾는 그 일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호와를 찾으라 하는 그 기도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선순위로 둬야 합니다. 그럴 때 사는 것입니다. 살되 힘차게 능력 있게 그리고 보람되게 가치 있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의 삶을 살 때 그냥 살아가는 것, 근근히 살아가는 것, 억지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 아닙니다. 행복하고 보람되고 가치 있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행복해서 이 행복을 내가 참 주체할 수 없어서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이렇게 큰 행복을 주셨습니까? 혹시 이 행복이 달아날까 봐 염려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게 행복해야지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 다음에 오늘 밤 잘 잠자고 내일 아침, 내일은 어떤 마음으로 이 큰 행복을 내가 어떻게 감당하랴 하면서 그 다음날 행복을 기대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환희에 찬 밝은 빛의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날을 바라보며 내일을 기다리는 그런 하루를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너무 힘들어 지쳐갖고 그냥 눈 뜨기 싫어서 지쳐서 오늘 안 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그 다음 하루를 맞이하십니까? 우리의 마음의 자세에 따라 우리의 육신이 아무리 피로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그런 주님을 맞이하겠다 생각한다면 우리는 행복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불평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자, 한번 들어보세요. 그냥 오신 분은 어떻게 된 겁니까? 벌써 포기하셨습니까? 저희 교회는 어메이징한 교회예요. 일주일 됐는데 아직 성공한 사람이 있냐고 아까 안 교장님이 물으니까 손 드는 분이 있어요. 한 번도 불평 안 했대요. 일주일 동안. 어떤 분은 불평을 하도 하니까 이걸 뺐다 이쪽으로 또 하기 너무 힘드니까 그냥 아예 벗어놓고 아예 오늘은 포기하고 내일은 포기하고 그런 분들이 많을 줄 압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접니다. 저라고 다를 바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거 잊어버리신 분 계세요? 그럴까봐 제가 100개 더 주문했습니다. 그 유정훈 집사님 끝나고 잃어버린 분, 손에 아무것도 없는 분 다시 나눠주십시오. 그리고 가족들이 혹시 같이 저희 교회 출석하지 않지만 동참하기 원하는 분이 있으면 나눠주십시오. 손님도 좋습니다. 이게 뭔지 모르는 분이 위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립니다. 21일이 우리의 습관이 형성되는 시간인데 21일 동안 불평하지 않기 캠페인을 저희가 지난 안식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조금이라도 불평하면 자기가 찬 팔에서 다른 팔로 옮겨서 그동안 5일 동안 불평을 안 하고 지냈어도 여기서 다시 시작해야 돼요. 첫날부터. 그래서 21일 동안 연속으로 불평하지 않는 그런 삶을 우리가 완성을 하게 된다면 우리의 삶의 자세가 달라질 겁니다. 행복해질 것입니다. 긍정적인 사람으로 바뀔 것입니다. 그런데 상까지 준대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주신 정말 행복한 믿음의 삶을 살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빌리 선데이라는 분이 미국의 시카고의 유명한 부흥 설교자인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만일 신앙에 기쁨이 없다면 당신의 믿음에서 지금 물이 새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내면의 기쁨이라는 게 있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당면한 문제가 있지만
그것을 뛰어넘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다면 내면의 기쁨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내면의 기쁨이 상실되어 있다면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 답이 있겠지요. 하나님 의지합니다. 그 하나님께로 마음이 가는 사람은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쁨마저 없어요. 피폐되어 있습니다. 메말라 있습니다. 나 혼자 도무지 감당하지 못해서 자꾸 부정적인 생각이 듭니다. 엉뚱한 이 세상 그만 살았으면 좋겠다. 이 고통스러운 세상을 이런 마음가짐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믿음에서 지금 물이 새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빨리 회복해야 합니다. 빨리 돌아서야 합니다. 그 기쁨을 하나님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 혼자 이 기도의 음성조차 그 생각조차 내 입술에 내 생각에 들지 않는다면 기도 요청해야 합니다. 부끄러울 것 없습니다. 내가 살아야죠. 기도 요청하세요.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요즘 너무 힘듭니다. 구체적인 힘든 얘기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요청하십시오.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해 준다는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가를 경험하게 된다면 그 다음에 스스로 믿음에서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 기도할 수 있는 자리까지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 뒤로 물러가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 안에서 우리가 자라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앤서니 더 스테파노라는 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 피상적으로만 아는 무지와 오만이 두려운 형벌에 처해질 치명적 죄를 낳는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바른 지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저 피상적인 지식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체험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기도가 얼마나 우리를 실제적인 신앙으로, 체험적인 신앙으로 이끌어 주시는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이미 경험하셨고 평생 그 기도는 그런 경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바른 믿음과 바른 신앙, 그런 체험을 가져다 주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선지자와 왕 253쪽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은혜를 감사하고 하늘로부터 그들에게 이르러 온 빛에 응답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일하신다. 어떤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고요? 자유의지를 줬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강제로 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어떤 사람이요? 당신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늘로부터 그들에게 이르러 온 빛에 응답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 그리고 다 포기할 것 같은 그런 마음들,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두지 않는 그런 마음 생각들이 있다면 그건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시험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지 못하고 멸망에 이르도록 하는 사단의 작전입니다. 우리가 거기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인생의 굴곡은 다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너무나 행복했던 신앙에 아주 충만했던 그런 시절이 있는 반면에 그런 경험을 했던 사람도 뚝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리고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어려운 일들이, 이런 시련이 닥쳤을까 하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굴곡을 거기서 멈추거나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다시 올라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은혜를 감사하고 하늘로부터 그들에게 이르러 온 빛에 응답하는 사람들을 위해 일하신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어떤 결과가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질까요? 경험하셨잖아요.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셨던 그 일이 얼마나 큰 것인지. 가장 큰 일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믿어지지 않는 세상에서, 불신의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고 이 자리에 있다는 것, 가장 큰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신 기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확신 가운데서 거해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로 27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자,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도우신다고요.
우리의 의지를 대신해 준다가 아니라 돕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약할 때 너 기도해야 되지 않겠니? 너 하나님을 굳게 의지해야 되지 않겠니? 너 혼자 이 문제 가지고 고민하면 어떻게 하니? 하나님을 의지해. 그런 마음을 주신다는 게 성령께서. 너 혼자 이 세상 슬픔을 혼자 다 짊어진 것처럼 그렇게 살면 어떡하니? 하나님이 부활의 소망을 주시고 다시 만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를 상속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너무나 힘들어도 포기하면 안 되지. 이런 좌절 가운데 살면 안 되지. 성령께서 도우신다고요.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뭘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는 자포자기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도우신다고요.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대신 기도해 준다가 아니라 그 심정을 동감하고 그 마음들을 같이 해준다 하는 말씀입니다.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성령께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간구해 주신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성령의 도우심의 손길을 거절하지 않고 그 믿음을 따라가는 자들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좋은 결론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쉬운 성경 번역으로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다시 한번 낭독을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생각이 어떠한지를 아십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를 대신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로마서 8장 35절로 39절에 너무나 확신에 찬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어떠한 상황까지요? 사망이나 생명이나 장래일이나 현재일이나 모든 어려운 상황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얼마나 용기가 되는 말씀입니까? 그리고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니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하여서 탄식하며 기도하신다니 얼마나 우리는 특권을 받은 사람들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라는 이 제목을 오늘 다른 거 잊어버려도 그걸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날 위해 기도하는 분이 바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간구하시는구나. 그렇다면 얼마나 큰 용기를 가지고 내가 살아야 될 것인가. 그 은혜를 받은 내가 나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겠구나. 기도할 것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기도할 제목을 한번 써보십시오. 아마 너무나 많을 겁니다. 처음에는 뭘 기도해야 될지도 모른다고 하셨다가 나중에는 그 기도의 노트들이 계속해서 기도의 목록들이 더 많아지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시고 응답받은 한쪽에는 응답받은 경험들을 거기다 체크해 나가는 확인해 나가는 그 맛이 얼마나 기가 막힌 맛인지 여러분 경험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의 응답을 이런 생각과 우리의 생각과 다른 방법으로 기도를 응답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체험하게 될 때 우리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시는 그 말씀, 그리고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관계임을 우리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끝내 이길 것입니다. 끝내 이기리라. 생각나는 거 없습니까? 저는 유행가 가사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상록수, 옛날 독재 시절에 민주화 항쟁의 어떤 노래 말처럼 돼 있었던 그 노래인데 이 노래가 아주 기독교적이에요. 양희은이라는 가수가 노래했는데 저기다 띄우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지금 가사를 불러보겠습니다. 노래를 하고 싶지만 참겠습니다. 저들의 푸르른 솔잎을 보라. 돌보는 사람 하나 없는데 비바람 맞고 눈보라 쳐도 온누리 끝까지 맘껏 푸르다. 서럽고 쓰라린 지난 날들도 다시는 오지 말라고 땀 흘리리라. 깨우치리라. 거칠은 들판에 솔잎되리라. 우리들 가진 것 비록 적어도 손에 손 맞잡고 눈물 흘리니 우리 나갈 길 멀고 험해도 깨치고 나가 끝내 이기리라. 우리 가진 것 비록 적어도 손에 손 맞잡고 눈물 흘리니 우리 나갈 길 멀고 험해도 깨치고 나아가 끝내 이기리라. 깨치고 나아가 끝내 이기리라. 자, 이 노래를 부르면서 민주화를 외쳤던 그 사람들이 얻은 것도 귀하지만, 그래서 민주주의가 한국에 정말 아직도 멀긴 했지만 들어왔지만, 그러나 이것보다 더 소중한 끝내 이기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영광스러운 그 장면이 끝내 이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끝내 이기리라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마지막 구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